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저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선선한 기운이 좀 느껴지고요. 그래도 이 더위 다 가실 때까지 영육간에들 강건함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불리한 그런 삶처럼 보여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고요, 또 발전, 또 변혁을 이루어 왔음을 우리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는 또 복음은요, 사람을 살려냈고 또 문화를 발전시켰고 또 변혁시켰습니다. 또 세상에 불의한 그런 악들을 또 제거했고요. 또 사회적인 어떤 구조의 악들도 또 제거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참 세상을 이롭게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참 말이 안 되고, 또 죽어야 된다는 것 참 싫죠. 이왕이면 살아야지. 왜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죽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참게 우리가 수용하기 싫고요. 약간 거부가 되는 그런 모습도 약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로마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에서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렇게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존재들이다라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도 기록했고 갈라디아서도 기록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좀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또 자존심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헬라인 아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그런 또 지식인입니다. 그런 이제 그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이전의 삶을 완전히 부인한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하여
자신의 삶의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를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잡아서 또 핍박하고 또 공회에 내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요, 정말 엄청난 삶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습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이 있고, 또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의를 사랑하기보다는 죄악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말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세상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도 더 정말 좋지 못한, 더 낫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자신에게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인생,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같은 말이죠. 우리가요,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의 자아가 죽었고, 우리 옛 성품이 죽었고, 우리 구습이 죽었고, 우리 연약함이, 우리 부족함이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말씀의 그 시제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죽어가고 있는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완료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 끝났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죽어버린 존재다라고 완료형으로 그렇게 강하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이죠. 거짓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하게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삶의 변화는요, 바로 내가 죽었다라고 여기면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지 않았다. 나 여전히 살아있어. 연약함도 보여지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도 보여지고, 나의 나태함도 보여지고, 그래도 나는 아직 살았다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면 변화는 죽을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어버린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죽어버리면, 그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떤 삶의
어떤 생생한 어떤 각자의 또 개성이 있죠. 각자 하나님 주셨던 어떤 그런 개성들,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성품들, 모습들,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죽어버린 잿빛 인생의 그런 삶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모습만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But Christ lives in me. 영어로 영어하면 또 시험에 드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로마서에서는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그리스도인 안에 거주하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살아가는 삶,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 삶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또 먹고 우리와 함께 또 마시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또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했다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보면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접붙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건 연합의 삶인데 연합의 삶의 그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접붙임을 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속, 우리가 스스로 살아갔던 우리 인생의 모습은요 이제 잘려져가지고 이미 끝났고 이미 죽었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삶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나무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접붙임을 받은 나무는요, 그 나무 있죠, 접붙인 나무, 그 나무의 진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나무의 속성이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에게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요, 접붙임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그대로 성도들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화평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죄와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온다는 말씀이 바로 연합된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외로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속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공급받으면서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다 바쁘죠. 백수도 바빠가지고 과로 산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다 현대인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뭐가 바쁜지요? 왜 바쁜지 몰라요. 아무튼 그냥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바쁘게 살면서 뭔가를 또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인생에 갈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정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행복한 삶입니다. 믿기 때문에 힘든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공급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축복된 삶입니다. 오히려 이 삶이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롭고 따분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더 축복되고 더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고 또 불가능을 또 가능케 하는 정말 능력 있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이 삶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요, 그 붙여지는 원나무의 속성을 그대로 받습니다. 또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들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화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요, 이 변화, 이 성화의 삶, 이 변화의 삶은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열매가 생기고 열매를 결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동참하여서 이렇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 가운데 같이 부활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예요. 다른 삶의
모습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는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 뭔가 쌓아놓고 축적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믿음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삶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을 쭉 펼쳐보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쫙 펼쳐보면요 그 안에서 나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흥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인생 정말 잘 산 거예요. 뭔가 막 축적 안 해도 돼요. 축적 못했어도 뭐 했으면 뭐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시간마다 연도마다 예수님이 막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산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쫙 펼쳐보면요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믿음이 나와야 돼요. 믿음이. 그 시간마다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고 어렵지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의 일들을 쌓아놓은 그 일들이 다 나와야 정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요 정말 잘 산 인생이에요. 재물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쌓아놓았던 그 삶, 그런 삶들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정말 위대한 삶입니다. 정말 믿음의 삶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조건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강력한 인생은 없어요. 인생 삶들은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가장 강력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족하다고, 없다고,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찬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 모든 것들 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갈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삶들을 다 사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 또 기적을 일으키는 주의 성도들 다 되길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또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삶, 연합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현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예요. 참 뭔가 이렇게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물질을 또 축적하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또 이루려고
그렇게 또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그렇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죠? 뭐 그런 삶이 목적이 아닌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이 목적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부활의 능력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죄송력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이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같이 부활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이며 목적인 삶임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한 삶들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